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권사님 사위 백혈병 놓고 기도를 해드렸고 이권사님부터 완치 판정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 영상 댓글에 강선미 권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3개월 전에 턱관절이 시작되었고 7월 31일 치료받았던 어금니가 부서져 나왔어요. 지난주 중식 당번, 점심 식사 당번을 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우리 예수의 선교회 권사님이세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대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턱관절 빠진 뼈가 들어가 있었어요. 턱관절이 치료되어서 부서져 나온 이만 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턱관절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턱관절 빠진 게 자동으로 그냥 통증도 없이 충격도 없이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 기적들, 표적들 많이 나타나요. 박혁 전도자, 추종자들이 안희한 목사님, 당신은 이런 표적이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니요. 그거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런데요, 박혁 전도자가 사도 같은 인물이라, 변성호 목사가 사도 같은 인물이라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박혁 전도사가 교회 아버지입니까? 교회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헛소리입니다. 무슨 변성호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또 나누겠습니다. 신앙상담과 치유기도 요즘 계속 일주일에 2편 정도씩 나누고 메시지 전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일을 하는 동안 어른 동상들을 돌봐요. 이때 이제 요리 같은 것도 본인이 해줘요. 어린 아이가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10살이면은 만약 놀아야 될 때인데 학교 다녀야 될 텐데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10살 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12살 된 이 아이는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따로 생활을 하려니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험 판매원도 하고요. 타이어 영업도 하고요. 주유소 직원도 합니다. 22살 때는 의욕을 가지고 램프 제사 판매업을 시작을 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거죠. 망해버립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가면 이제 월급 나오니까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39살 때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조그만 주유소를 차립니다. 39에 22살 때 망한 다음에 12년 후에 39대 조그만 주유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망해. 안타깝죠. 40세 때 어떻게 해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주유소를 린 한 세일즈맨이 코빈에는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식당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 어차피 동생들 보살피면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주유소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식당을 시작하자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배운 남부지방의 토속적인 음식들로 닭튀김, 시골 스타일의 햄, 직접 구운 비스켓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원래는 주유소가 본업이고 식당은 보조로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주유소를 치워버리고 식당을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망해요. 왜 망했냐면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식당이 있던 마을이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외딴 섬처럼 돼 있는 이 식당, 효당만 하나 딸랑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나마 오던 단골들도 하나 둘씩 끊어지더니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는 망하는 거죠. 식당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말아요. 참 하는 것마다 꼬이고 망해요. 완전히 알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가 빈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받은 105달러가 전부예요. 이제 나이도 많아요. 65세나 되었어요. 하는 삶마다 실패를 하죠. 아들까지 잃어요.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내까지 이 커넬 샌더스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아들 죽었지, 아내 떠나버렸지, 가진 건 땡전한 부럽지, 나이는 65세나 됐지, 정신질환까지 생겼지. 이 정도면 끝장이죠. 자,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병원 빠져나와서 방황을 하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요. 노래소리 따라가 봤더니 조그만 예배당에 한 여인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듣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희의 잘못,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를 났어요. 이 정신질환, 정신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니죠. 65세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철저한 회개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의욕이 생겨요. 머리도 맑아졌으니까 다시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만치는 않은 거죠. 어쨌든 요리 특기를 살려가지고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해요. 그리고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낡은 트럭에 양념을 싣고 전국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양념을 사줄 사람, 이 양념에 투자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낡은 트럭에 꾀죄죄한 노인네가 압력밥솥 그리고 양념통 싣고서 이거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가겠느냐고요. 신뢰가 전혀 안 가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3년 동안 돌아다니는데요. 한 군데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65세가 68세가 되었어요. 몇 군데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느냐? 1008군데.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죠. 틀렸어, 끝났어. 이제 나 그만 내려놓을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끼니나 연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이럴만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실패를 했는데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1009번째 또 도전을 해요. 그리고 1009번째 식당에서 이 커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매장이 점점 늘어나요. 이 매장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3만 개가 넘어갔어요. 3만 개. 이게 그 유명한 KFC입니다. 우리나라에 되죠? KFC. 이 KFC 앞에 그 할아버지 모형이 있잖아요. 그게 커넬 샌더스 모형입니다.
이 코넬료는요, 이제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뭐 떵떵거리고 누리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비로 톡톡톡톡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절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네요. 이 간증이, 이 전도가 영향을 많이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다가 90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편 50편 15절을 들려준 거예요. 뭔지 알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약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커넬 샌더스의 고백 하나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까 인용했던 구절 생각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배움을 많이 얻죠. 이런 감동을 참 많이 얻죠. 저도 그 말씀 덕분에 다 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 잠깐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돈에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억울하게 2명 뒤집어서 감옥에 처박히잖아요. 자기가 도와준 그 관원장이 자기를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잖아요.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모르겠어. 하나님이고 뭐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요셉 없는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단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졸지에 도망자가 돼요. 광야에서 살아요. 아둘람 동궁 같은 데서 지내요. 부모님을 모압에 망명 보내요. 버리는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 가요. 집이 물타요. 처자식이 잡혀가요. 재산이 날아가요. 부하들이 돌들고 쳐 죽인대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회방을 치고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못해 먹겠다고 나가 떨어져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짜들이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이 메시지만 자꾸 전달을 해요. 첩자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되겠어요 이래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낙담되는 일 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골치 아파요. 이 장애물이 너무 거대해요.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갈 길도 없어요. 천지사방이 다 깜깜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다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잡고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한정자 권사님,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안 좋은데 또 넘어지셔서 이제 팔에 이제 기부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부스를 하셨는데 이제 팔에 기부스까지 하고 나니까는 제가 이제 팔이 하나 없는 거 생각나면서 또 막 우셔서 제가 듣기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감사합니다. 노년에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데 넘어져서
팔을 다쳤고 기부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라 젊은 아이들처럼 회복이 빠르진 않겠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강건하여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비님이에요. 오비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발 아프신 건 좀 어떠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준이 중3이랍니다. 저희 아들 준이가 자꾸 배에 가스가 차서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런 증상 보인 지가 꽤 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중3짜리 아들 준이 배에 가스 차는데 병원 약도 소용이 없어요. 저에게도 이제 병원에서 손을 쓰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손대셔서 치유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치유받은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중3 우리 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에 가스가 찹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갔지만 약을 먹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술로 또 병원에서 손대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창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배에 있는 가스들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빠져나갈지어다. 뱃속이 평안해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 중3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젊은 시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분은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연락 주신 분의 매형이신데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못 움직이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가족들도 힘들 거고 본인 당사자도 힘드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먹을 때,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밑바닥으로 곤두박힐 때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신경,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가, 근육이, 혈관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으로 찬양, 존귀, 영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상담과 치유기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라파시라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예수께 모여든 이유, 말씀을 들으려고, 생명이 말씀 있게, 병고침 받으려고, 치유가 필요하게, 이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하다가 그때도 있었던 간증들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다 수집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책으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도 쌓여나갈 텐데 기대가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